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일, 귀한 일이죠. 다행히 20%로 또 우리가 늘어져서 좀 더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진 것이 감사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지난 주간에 2019년도 부활절에 칸타타를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어요. 아유, 부럽더라고요. 어느 교회인가 싶더니 우리 교회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제가 뭐 했게요? 제일 먼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는 도대체 누가 있나 그러고 열심히 찾았어요. 요즘 이름 외우느냐고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여 이렇게 부딪혔는데 목사님 멀뚱멀뚱하면 목사님 좀 머리가 안 좋아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만 미워서 기억 못하시나 보다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는,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과정들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주 전혀 다른,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구조로 쓰여지게 되죠. 마태복음에는 유달리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또 지명 많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옛 어른들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참 쉽게 다가오지만, 마태복음을 그런 선지식 없이 읽다 보면 시험에 들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여기는 산부인과가 이렇게 많어, 개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조산원이라는 게 있을 때였는데, 뭐 조산원이 이렇게 많어, 애만 낳나 이렇게 생각했던. 오늘 특별히 2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이걸 자꾸 엉뚱하게 분석하면 시험에 들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마태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썼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기법, 이야기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삶을 오래 사신 분들의 속에는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마치 도서관 하나와 같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한 80, 80을 넘으신 분들은 정말 할 얘기 많잖아요. 그죠? 일정시대 겪었죠. 6.25 겪었죠. 보릿고개 겪었죠. 혁명을 3번이나 겪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있겠어요. 화폐 개혁도 있었어요. 화폐도 2번이나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살아왔던 이야기, 내가 내 고향에서 살지 못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이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2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들이 드린 예물,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동방박사일까요? 왜 동방박사일까요? 성경 기자할 때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거 문제 내는 사람들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3사람, 1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동방박사인지를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대부분 그 소식들은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은 안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요, 밖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거기서 끝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주하게 되어졌다가 일이 잘못돼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살이 하다가 그들이 다시 복음을 경험했던 것도 애굽 땅에서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최대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복음의 소식도 외부에 있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데 목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동방박사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의 전례를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까지 찾아간 것을 보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이야기를 들은 그 경험, 그것을 기억해내도록. 왜 이것을 기억해내도록 했느냐? 이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왕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가서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박사들만 갔어요. 서기관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삶에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서기관들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온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거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황금, 왕을 상징해. 유향, 신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야. 모략, 죽은 시신에 바르는 그런 그 향유야. 이 세 가지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석을 해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들고 가서 딱 보여준 그 황금을 딱 보면서 이분 보고 왕이라고 하네. 유향을 보면서 이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네. 모략을 보면서 이분의 죽음이 대단한 거룩한 그리고 생명이 있는 죽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 하고, 거기서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뭘 고백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뭘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예물을 드릴 때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때 주님에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적당히 계산해서 그냥 적당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철저하게 내 고백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할 얘기가 많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약간 싸늘해지는 표정이 느껴져서 그게 회개의 표정이 변하는 줄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예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것 때문에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꿈에 이제 현몽하여 이르되 애굽으로 가라. 저는 어려서 특별히 이제 신앙에서 제가 이런 목회적 관점을 잘 가지지 못했을 때 참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왜 그 먼 데까지 아직 3-7일도 안 지난 그 산모를 그 데까지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하필 애굽이야? 이런 생각. 근데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던 피난처였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거야. 창세기 42장에 보면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유대 땅에 기근이 일었을 때 그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냐?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가서 거했던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김 왕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피난처를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던 것도 애굽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근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단어는 지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나를 임시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를 보호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애굽에 갔던 그들이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고요, 피해 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애굽에 간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피난처로 도망가기 위한 그런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대한 계시였던 거죠.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처럼. 글쎄 말이야, 옛날에 그 애굽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야기 알지? 그래, 그 애굽에 예수님이 가셨던 걸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주 막 비참한 죽음을 겪잖아요. 부모들이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 동안 그 암흑의 시대를 살게 한 것도 모자라서 아주 싹을 없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태는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바로의 행포가 있었잖아요. 그 바로의 행포와 이 헤롯의 행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뒤에 누가 나왔다고요? 모세가 나왔고요. 그 역사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인 게 분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기도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앓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계를 도대체 내가 넘을 수 없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게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셔요.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분하고 막 정말 그놈들을 아주 막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그놈들을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뭐 표정들 그렇게 그렇게 거룩한 표정 짓지 마세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당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부르셨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프냐? 당연히 아프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당해보세요. 안 아픈가?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 아들도 맞았어.
내 아들도 맞아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더 심한 집단 폭력을, 거기에 응원군까지 가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을 경험한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아들도 맞았어. 그런데도 뒷말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한테 가만 안 두겠다고 분한 마음을 가지디? 뭐 이런 거잖아요.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제 일생에 정말 힘들 때마다 제가 돌이켜 다시 떠오르는 시간이 뭐냐면 그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도 맞았다. 내 아들도 맞아서 죽었어. 이 한마디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넘어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됐어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을 제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억울하게 끝내게 하시지 않은 것, 그렇게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 이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만드는 자리인 것을 아는 거죠. 내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뒤에 인류를 구원할, 우리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내 영적 경험으로. 내가 지나간 시절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경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도 관여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이겨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억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런 비참한 광경을 봤지? 그런데 모세 때도 그랬잖아.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니? 그 모세를 내가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니? 마태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 예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나사렛이 구약에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정답을 다 얘기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구약에 한 번도 없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처음에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굉장히 낯설죠. 저는 태어나기 10달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번도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야 되겠어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정말 형편없는, 특별히 그 형편없는 모습이 군대 가기 직전에가 아주 정말 최악이었어요. 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 가운데 3월 어느 날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그 밤에 저희 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느낌이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좀 주님을 만나면 좀 거룩한 거, 좀 진보적인 거, 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걸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첫 번 드렸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꼭 군대 가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겠어요.
이 천재일류의 기회를 만나가지고 제가 첫 번 질문이 저 군대 가야 돼요? 이거였어요. 군대 안 가려고 막 길을 쓰고 도망 다니고 어떻게든 막 목표, 제가 아마 인터넷이 있었으면 내가 뒤져서라도 안 가는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같이 갈 거야 했어요. 내가 같이 갈 거야. 근데 막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그 밤에 정말 밤새도록 주님께 이것저것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은 거예요. 제가 뭐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 막 이제 이것저것 다 질문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뭐 내가 왜 이래요? 내 성격은 왜 이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데 막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밤을 그대로 그냥 꼬딱 샜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똥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 경험이죠. 낯선 경험입니다. 늘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늘 나와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날 밤의 그 경험이 너무 낯선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낯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낯선 동네, 예수라는 낯선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일을, 첫 주간을 지나는데요, 저는 이 사순절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늘 특별한 경험들이었어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속물근성이 있어서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 건가요? 이게 제가 이 속물근성이 있는 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부활절에 어떤 선물을 주실 건가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어쩌면 낯선 경험들을 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안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낯선 일들을 하다가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일이 내가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내가 일생에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겨가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부활절 예배에는 정말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그 낯선 경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낯선 단어들, 동방박사, 꿈의 현몽, 애굽, 헤롯의 광기 어린 살인행위,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예수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이 사순절이 지나가는 동안 듣고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모두의 축제가 되는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감격을 기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